용기가 참 필요하죠. 용기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파송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 전하러 이렇게 파송하는데 그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참 위험 지역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양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미움을 받을 거래요. 22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미움을 받는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이 아니라 우리가 무례해서 받는 미움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런 미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미움을 말하는 것이죠. 또 미움뿐만 아니라 모함도 받는답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왕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했어요. 좀 심한 말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9장 3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막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조차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귀신의 힘을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모함한 거죠. 모함 그렇죠. 제자들도 이렇게 모함받는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오해하는 거죠. 교묘하게 오해를 하는 거죠. 교묘하게 거짓으로 그런 미움도 받고 모함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모함이죠. 이것은 사회적인 그런 박해를 의미합니다. 경제 사회적인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경제 사회적인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서적인 고통. 왠지 교회 다니는 게 떳떳하지 못하게끔 느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왠지 교회 다니는 걸 내가 밝히면은 뭔가 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는 것. 이게 위축 효과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막 여론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다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론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함을 받는. 우리도 그런 박해를 좀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또 교묘한 스토리로 엮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미움을 받기도 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외설이라든지 동성애와 같은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관행들을 쉽게 비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누렸던 신앙의 통상적인 행위들, 공중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중 많은 것들이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함부로 뭐 얘기했다가는 아니 인권도 그렇게 소수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못하는 그걸 죄라고 하는 걸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말했을 때 이제 미움받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모함도 받고 있죠. 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제가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죽은 가수가 있어요. 근데 AI 인공지능이죠. AI 기술을 통해서 예전에 죽었던 가수가 지금 살아있는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부를까? 그거를 했는데 와 진짜 너무나 그냥 그걸 잘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환호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두려움 같은 게 확 몰려들었어요. 야 이거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은 사람이 참 선한데도 사용하지만 악한데도 많이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고도 하고 뭐 딥페이크라고 하는 동영상 기술이 있잖아요. 동영상도 막 조작하고 전화 통화도 막 음성 파일도 조작해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막 그게
음성으로 막 나온다니까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서. 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한 사람을 대역죄인으로 만들기 정말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창궐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다 거짓 선지자의 부류에 속하는 거죠.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 거짓된 여론을 조성하는 이런 AI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메시지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창궐하면서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고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버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제자들이 모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피부로 느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왠지 교회 다니는 거 밝히는 게 부끄럽고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몰상식한 것 같고 왠지 좋은 시민이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 하나의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미움과 모함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답니다.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죠. 극단적인 세력이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물리적인 고통,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렇죠. 미움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정서적인 고통과 모함을 당하고 또 물리적인 고통까지 이런 많은 다양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박해들은 두려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4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겁니다. 선생과 제자는 같은 취급을 받는다. 선생이 고난받으면 제자도 고난받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주인도 모함하는데 상전도 모함하는데 그 상전에 속해 있는 그 집 사람들 종들도 모함받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런 말씀은 선생이 모함받고 박해받으면 제자도 모함받고 박해받는 것이요. 왜냐하면 선생과 제자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집주인이 모함받고 박해받으면 그 집주인에 속한 종들도 모함받고 박해받는 게 마땅하다. 이게 너희들이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어떤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원리를 이겁니다. 박해는 참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으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박해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나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죠? 여러분, 박해를 하나도 안 받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박해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박해를 아예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라고 많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박해받는 것이
참된 제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박해받으면 기뻐하면서 내가 참된 증거 제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죠?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 받을 근거를 박해를 통해서 마련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만큼 박해받았구나. 그런데 네가 참았구나. 내가 이만한 상을 주겠다. 이렇게 박해가 올 때 나의 상급을 위한 것이다. 박해는 나의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 우리 화면을 보면서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함, 우리가 억울하게 받은 모함 다 밝혀져요. 할렐루야. 지금은 참 억울하고 누명 쓴 것 같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진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과 진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모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거짓은 거짓으로, 진리는 진리대로 다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무례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우리 주님께서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게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귓속말로 소근소근 되는 말이라도 그 진리의 말을 아주 집 위에서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체와 친구 관계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십니까? 분명하게 전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왜냐? 거짓은 거짓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 2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박해를 주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몽땅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죠. 사실 엄청 쉬운 문제인데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다른 두려움을 이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크기를 비교하십시오. 두려움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다른 두려움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죠. 자,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예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 아주 되게 값싼 그런 참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 저렇게 아주 하찮게 값이 별로 안 나가고 하찮게 보이는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의 머리털을 아시는 분,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답니다. 그 모든 걸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생각하시죠. 저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당연히 돌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참새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자, 주권자가 박해를 통제한다. 우리의 고난은 통제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주세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박해마저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 주권자가 우리의 박해를 통제한다.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되뇌어 볼까요? 맨 처음에 뭡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제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모함 받는 거 다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의 크기를 비교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박해를 주는 존재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의 고난과 박해는 다 통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잘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라는 것이요. 이 당시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죠. 박해의 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도 교회는 다니면서 정작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용기 있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라. 왜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4가지씩이나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용기 있게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시인하십니다. 변호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 때 변호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두렵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는 삶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를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4가지 이유를 알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정말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에서 두려워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머릿속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많이 안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시잖아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앞에 있는 상황이 더욱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수백 가지 머리로 알고 있어도 눈앞의 상황이 가장 크게 보여요. 눈앞에 집에 차 앞딱지가 떨어지면 하나님보다
차압딱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눈앞에 누가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면, 사회적으로 어렵게 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를 알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 삶에서는 용기를 내기에 참 힘든 것 같아요. 궁극적이지 않은 동기가 실제적인 동기가 됩니다. 궁극적이지 않은 그 눈앞에 있는 동기가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실천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론적인 용기가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실천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원리를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유가 실제 행동의 동기가 되도록 가슴속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머리로 알고 있는 이유가 실제 행동의 동기가 되도록 가슴속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활성화될 때 우리는 실천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동기가 실제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화라고 하죠. 말씀의 감화력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가슴속에서 그 지식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그것은 많은 지식을 가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지옥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지옥 백성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우리는 말씀의 감화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가슴속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활성화할 수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어떻게 가슴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원리가 설명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아는 진리가 가슴속에서 활성화되고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 바쁜 생활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일이 많고 그냥 사업에 일이 많고 일이 많죠. 그래서 바빠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참 일 기계처럼 살잖아요. 그냥 일하고 거기에 행복도 느끼잖아요. 그렇게 한 50년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자아실현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렇게 실력도 있고 내가 이렇게 능력도 있고 자아실현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적고, 그리고 죽음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 성경의 말씀이 그때서야 비로소 가슴속에서 활성화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먼저 나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가만 보니까 죽음에 종류가 있어요. 죽음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몸만 죽는 죽음이 있어요. 또 여기 보면 무슨 죽음이 있나요? 몸과 영혼이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이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도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도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이.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첫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사망이에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첫째 사망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째 사망 다음에 둘째 사망까지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만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둘째 사망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와 긍휼이 없고 오직 정의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눈과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지 않고 정의의 눈으로만 우리를 보면 우리가 운명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눈으로만 우리를 보면은 어떡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댔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한 적이 단 한 1초도 없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한 적 1초도 없습니까? 그게 다 율법에 있거든요. 율법의 눈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엄청난 심판을 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는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은혜와 긍휼의 눈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정의의 눈만 적용됩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양심의 고통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양심에 꺼리는 일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죠. 양심에 꺼리는 일. 근데요. 우리의 양심이 지금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지금 양심이 100이라면 한 어느 정도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양심의 기능이 다 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100% 발휘됩니다. 우리의 센서가 그 민감한 센서가 100% 발휘돼요. 그러면은 양심의 고통이 있는 거죠. 내가 양심이 묻어내서 고통을 안 받았던 것까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양심의 고통. 또 무슨 고통이 나요? 우리는 죄를 마음속으로만 짓지 않고 우리는 실제로 손과 발로도 죄를 짓죠. 그래서 손과 발, 육체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몸.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그런데 형벌받을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 몸은 참 엄청난 고통스러운 몸이겠죠. 왜입니까? 오직 공의의 눈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만 있으면 첫째 사망은 위로의 사망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영생을 얻기 위한 개선문, 승리의 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만 있는 사람은 그 사망이 위로의 사망이요, 위로의 죽음이요, 평화의 죽음이요, 기쁨의 죽음이요, 그런 죽음입니다. 그러나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죽는 순간부터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죽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양심의 고통이 느껴지고 죽는 순간부터 그렇죠. 그러다가 형벌받을 몸을 입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 불로 만들어진 연못이래요. 그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이미지가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그마한 화상을 입어도 엄청 쓰라리는데 불에 타는 못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 불이 있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만큼 아주 영혼과 육체가 상당한 고통에 휩싸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몇째 사망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죽음은 몇째 사망입니까? 내가 죽을 때 첫째 사망으로만 그치고 위로의 죽음과 평안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둘째 사망입니까? 이걸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지하게 물어볼 때 성경의 구원 지식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활성화돼요. 두 번째, 나의 죽음만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도. 나의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 율법을 내가 어기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율법을 지킨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둘째 사망을 없애버리신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둘째 사망이 없어졌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4장 18절 말씀을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둘째 사망을 없앴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서 구원 지식,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이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활성화되면서 나를 정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이걸 입으로만 찬양하지만 실제로 이걸 경험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찬양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많으시죠? 내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면 어떠나, 내일 내 몸이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염려, 걱정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무슨 원인도 모르고 그냥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럴 때 이걸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형태의 죽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자연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병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내일 그런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까? 아니면 둘째 사망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의 죽음은 단지 첫째 사망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첫째 사망만 있어요. 위로의 사망만 있어요. 기쁨의 죽음만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죽음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저는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세상 짐을 다 내려놓는 죽음이고 위로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머릿속으로만 아는 구원 지식이 마음속으로 활성화되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을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용기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의 지식이 가슴에서 활성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용기를 가지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임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